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성찬을 시작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성찬을 못하다가 성찬을 시작했고요. 이제부터 매주 합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 중간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게 되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매주 성찬을 한다고? 설교도 이렇게 긴데? 그죠? 성찬 거의 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설교 줄여주겠지? 안 줄여요. 여러분, 진짜 미리 말씀드려요. 안 줄여요. 안 줄이는데 10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는 와, 성찬을 다시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성찬을 그동안 했는데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긴 했지만은 한편으로 성찬을 오랫동안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한테는 좀 약간 내가 무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무기가 원래 아주 좋은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그 성찬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이번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소 몇 개월 혹은 몇 년 정도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성찬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서서히 변화시키고 형성해가는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찬이 없는 예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의미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단편 설교를 할 거고요.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성찬에 대해서 좀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합시다. 외계인이 갑자기 지구에 왔다고 합시다. 이건 사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만든 예화입니다. 외계인이 와가지고 지구에 온 거예요. 지구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구경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였죠? 왜 저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는 혼자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고 이상한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죠? 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치고 있고 저 사람한테 막 네모난 박스에 리본 같은 거 묶여 있는 걸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저 케이크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저 사람이 생일이고, 생일이라는 건 태어난 날이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풍습이 있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다가 왜 케이크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지는 대답해 주기 어려울 겁니다. 이건 불 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미를 아세요? 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의미가 뭔지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 근데 의미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겠죠. 근데 의미는 잘 몰라도 기쁘긴 기뻐.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성찬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가? 빵을 좀 주려면 많이 주지. 조그마한 거 조금씩 주면서 뭐 대단한 걸 먹는 것처럼 하고, 뭐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빵을 찢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하는데 저 연기력도 부족한 인간이 왜 저런 퍼포먼스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찬에 참여하긴 했지만 누가 나한테 성찬의 의미를 물어본다면은 생일 케이크에 왜 불을 지르는지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성찬의 의미도 대답을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물으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못 누리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이 본문과 더불어서 이제 세 부분의 본문을 볼 겁니다. 마태복음만 보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의 본문과 고린도전서의 본문,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찬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찬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기능, 성찬을 위협하는 것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소위 알려진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그림도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아마 그렇게 밥을 먹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누워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방식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 유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정확히는 이것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만찬이라는 건 뭔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었죠. 보통 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의 그 기원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런 해방을 맛보는 과정 중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못 가게 막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일종의 프리뷰 같은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은 그 각 집안에 처음 난 것, 즉 장자를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이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이 재앙을 받았어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집트 백성들과 같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이고 양에서 나오는 피 있잖아요. 그 피를 문에다가 그 집 문과 좌우 인방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집 안에서 이 양고기를 구워가지고 쓴 나물과 그리고 잔과 이제 떡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각 집집마다 이제 장자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집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나는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월이 담월자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어간다는 거죠.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게 됐고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국가로 형성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유월절 때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일종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이야 우리가 뭐 고기를 좀 그래도 흔히 먹잖아요.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이런 건 좀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여러분 뭐 제육볶음 같은 것들은 좀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제육볶음 먹고 싶네요. 근데 그때는 고기가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양고기를 먹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아주 풍성한 식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 가정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일종의 의식을 치릅니다. 아이들이 다 모여요. 일단은 고기가 있죠. 뭔가 이렇게 막 빵도 뭐 이것도 저것도 막 되게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신나는 마음에 저녁 식사를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앉혀놓고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식사, 오늘 식사는 왜 이렇게 특별한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그럼 가장이 일어나서 4번의 잔을 마시면서 의식을 집행합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단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식탁을 즐겼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엄격했던 아버지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주고, 실제로 이제 고기를 잘라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대접해주고, 게다가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굉장히 특별하고 은혜로운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하려고 하셨던 게 이 바로 유월절 식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식사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유월절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이 식사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를 본 사람들은 꽤나 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도 이 식사는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꽤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3가지 측면에서 이 식사가 대단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십시오. 당시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장들이 이제 이 떡과 잔을 들잖아요. 그럼 잔을 매번 들면서, 그리고 떡을 매번 들고 고기를 들면서 이제 의미를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대체로 떡을 들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용기 있게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 상태였지만 해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방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의 은덕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아이들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내용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가장 역할을 해가지고 식사를 주도했을 겁니다. 주도할 때 당연히 제자들의 뇌에서는 예수님께서 빵을 들 때 이 멘트를 하실 거라고 기대했겠죠.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렇게 말할 걸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고난의 떡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내가 찢길 것이다.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을 처음 읽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유월절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이고 자신이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저는 이제 성찬을 집례할 겁니다. 설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성찬을 집례할 거예요. 성찬을 집례할 때 저는 항상 여러분들 결국 다 나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예전부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성찬을 집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성찬 빵을 딱 찍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정교회계로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하고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정규는 미치광이든지요. 아니면 이정규는 진짜 경배받을 자인 겁니다. 물론 후자는 절대 아니죠. 전자가 맞죠. 미친 거죠, 제가. 근데 당시의 제자들과 그리고 1세기의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처음 읽던 사람들은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분은, 이 예수라는 자는 자신,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신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요. 이게 아마 첫 번째보다 더 이상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거고요.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건 유월절 식사잖아요. 그죠? 유월절 식사가 좋은 점은 양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양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양꼬치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양고기가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빠뜨리신 겁니다. 예수께서 무슨 베지테리언이라서 빠뜨린 게 아니에요. 왜 의도적으로 빠뜨렸을까요? 그분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배워왔습니다. 아니 심지어 처음에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어린 양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심으로써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할 것이다.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문에 바릅니다. 6월절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이 내 대신 상처와 고통을 당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집안에서 막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깥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왜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안에서 되게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어린 양처럼 도살당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상한 점이었죠. 세 번째 이상한 점은 그건 다음입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자, 26절부터 28절 쭉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떡과 잔이라고 말합니다. 떡과 잔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살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요. 누구나 이 정도의 상징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잔이죠? 왜 떡과 포도주라고 안 하고요? 왜 떡과 잔이라고 합니까? 잔은 어디 갔어요? 잔은 얘잖아요. 그죠? 빨간 게 아니고 얘가 잔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절대 떡과 포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떡과 잔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가 피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포도주가 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잔이라고 말할까요? 이건 대구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릇과 잔이라고 말해야 아니면 대구법 아시죠?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대구법에서 맞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성경은 떡과 잔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잔이라고 말할 때는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된 겁니다. 어떤 말이 생략되면 뗀 떡과, 왜냐하면 떡을 떼어주거든요. 흘린 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큰 가죽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부대에 있는 포도주가 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흘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찢은 떡과 흘린 잔이라는 상징이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게 떡을 찢는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잔을 흘리는 장면을 쪼로록 소리가 나게 여러분들이 들리게 일부러 들려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살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도 그분의 몸에 흐르고 계시죠. 근데 그분의 살이 찢어지지 않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살은 반드시 찢겨져야 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는 반드시 흘려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상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뭡니까? 성찬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비주얼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찬도 설교하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찬은 복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요. 이 성찬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그분의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선포해 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긴 교회사를 보면 강단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거의 설교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부인되고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오용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긴 교회사 가운데서는 거의 설교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전달되지 않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 윤리적 명령만 전달되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성찬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했듯이 우리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명하셨습니다. 강단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성찬은 여전히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복음이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찬이 있다면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복음은 아예 안 보이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설교자를 하더라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잠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들이, 그런 슬프고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설교를,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도 함께 제정하셨습니다. 이것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신 거죠. 이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성찬을 할 때요, 빵을 찢고 잔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성찬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이 용도다. 그러게 좀 약간 약한데? 라는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고 기념. 그러면 뭐가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맛없는 빵을 찢고 잔을 따르는 걸 어설픈 연기로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가 이걸 내려가지고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일부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비주얼적으로 강렬하니까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뭐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잘생긴 멜 깁슨스러운 예수님이 나오고요. 아니, 예수님스러운 멜 깁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멜 깁슨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을 굉장히 잔혹하게 당하는 장면을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 때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뭐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영상을 틀어주는 걸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시다면 혹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때 성찬 때 은혜 받았던 게, 여러분 눈물을 만일 제가 조금 있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틀어주잖아요. 그럼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소한 4분의 1 정도로 울릴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 얼마나 좀 약간 와닿는데요, 영상적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 왜 울었습니까? 영화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니면 성찬 때문에 울었습니까? 영화 때문에 울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일 비주얼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 성찬의 의미의 전부 다라면, 그럼 사실 좀 약간 초라한 방식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눈으로 보는 데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으니까요. 근데 성찬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 더 깊은 기능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이걸 실제로 먹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눈으로 보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체험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성찬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맛없는 빵을 먹는다고 뭘 체험한다고? 자, 설명해 드리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거는 이제 다 읽진 않고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두 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아직 부활하신 것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남자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아내였을 겁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 이 두 명의 부부 제자는요.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낙담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도 육체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이전의 육체의 모습과는 달리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본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옆에 가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묻습니다. 이 두 부부 제자한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전역,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뒤흔고 있는 이 핫 이슈를 당신은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하고 슬픈 죽음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는 말을 당신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요, 말라기까지 내용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이미 성경이 다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쭉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어디로 가버릴까봐 붙잡고, 우리랑 좀만 더 있읍시다. 같이 좀 유합시다. 같이 좀 하룻밤 잡시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앉혀놓고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여기서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라는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네 개의 분사가, 네 개의 이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 연결은 성경에요, 거의 무조건 성찬을 가리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뒤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고 찢어서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제자는 본인들이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성찬식을 심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찢어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찬식의 빵을 먹고 마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죠.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봅시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찬의 떡을 먹었을 때, 마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찬은요, 단순한 기념 정도가 아닙니다. 기념으로만 치면, 그냥 생각만 하는 거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그 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실제로 성찬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종종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오, 이런 것이 있었군. 뭐 아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떡과 잔,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운 정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뭔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그냥 감동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분을 만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오늘 회심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깊이 느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더 깊은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설교를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찬과 설교는 한 짝이라는 거죠. 설교만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말씀과 성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찬을 집리할 때, 그리고 성찬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때요. 물론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빵은 맛이 없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과 이 복음의 의미가 성찬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먹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설교만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먹고 마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런 일들은 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성찬을 계속해서 지속해 올 때 성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설교만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성찬의 빵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의 영광을 더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18세기의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긴 일기를 남겼고 이 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고 참고할 만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성찬이 그 브레이너드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세세한 기록들이 꽤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를 인용해드리죠. 아침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걸 느꼈다. 오전에 성찬식용 빵과 포도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자 내 영혼이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졌다. 거의 황홀경 속에 빠져 있었다. 몸에 힘이 빠져서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지극한 자애와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내 영혼과 모든 능력이 부드러움과 달콤함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성찬식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두려워져서 이 생명과 열정이 조금은 줄어드는 걸 느꼈다. 그럼에도 성찬의 빵과 잔을 받아 들일 때 사랑과 기쁨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 내 영혼은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갈망했다. 이 마음은 저녁까지 지속되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받았거나, 아니면 성찬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일 겁니다. 브레이너드의 이야기를 계속해드리죠. 이 브레이너드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찬을 집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집리할 때 회중 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마음이 달콤하게 녹아내리고 새 힘을 얻었다. 떡과 포도주를 덮고 있던 천을 벗겼을 때부터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녹아내렸는지, 흰 천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찢긴 몸의 상징을 보여주었을 때 눈물에 젖지 않은 눈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성찬식을 인도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성찬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았다. 그들이 모두 깊은 사랑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이제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할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속 공간에 앉아 계신 회중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집에서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여기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설교에 집중을 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보다 훨씬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좀 이따 성찬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의 신앙생활에만 익숙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때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잠시 후에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단순히 설교만 기대하지 마시고 성찬도 기대하십시오. 성찬을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찬 앞에 놓인 위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 앞에 놓인 위협이 있습니다. 성찬이 여러분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성찬을 여러분들이 망쳐버릴 수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의 1세기의 성찬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예식이 좀 다르고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코로나도 풀리고 좀 더 훨씬 더 나아지면 이 예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찬을 하자마자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식사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냥 식사를 합니다. 성찬을 떡고 마시고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서로.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축도를 끝내고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예배가 한 2-3시간 걸리는 거죠. 싫으신가요? 1배부 때 이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아이들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해보면 정말 좋을 거예요.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경험하긴 했지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저는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식사 자체가 은혜로웠습니다. 물론 식사에 고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의 성찬을 사람들은 왜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거의 망쳐버렸습니다. 왜 망쳤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선호하는 설교자에 따라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선호하는 설교자에 따라서 상대방 설교자를 하등하다고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에 막 누가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막 화내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게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게 성찬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네들 그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서로 싸우면 되겠어? 나쁜 놈들. 회개해. 그리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성찬과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는 게 너희들의 성찬을 망치고 사실 너희들이 성찬을 제대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보십시오. 선호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윤리 때문에 그들은 분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열과 싸움과 깔봄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을 행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컨대 좀 이따가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 봉사자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요. 봉사는 힘들죠. 좋기도 하겠지만요. 힘든데 어떤 놈은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봉사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상대를 약간 멸시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애. 나는 헌신하고 있는데. 나는 봉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상대를 경멸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사실 이건요.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기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안 믿기실 수도 있으면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조금 빠진 것 같지 않으시죠? 않으시지만 어쨌든 그래요. 보여줄 겁니다. 왜냐면 다음 달에 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벼락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약간 빠지고 제가 삶이 이제 막 풀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웃기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이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좀 관리도 되고 옷도 살짝 헐거워지고 뭔가 몸도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괜찮은 거예요. 삶이 저는 자기 관리를 진짜 못하는 인간인데 자기 관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슬그머니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안 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는 사람을 보면서 약간 좀 자기 관리 좀 하자. 저렇게 살아. 그런 생각을 저 따위가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난 한 3년간 설교하는 것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네요. 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겨우 이런 거에, 이런 사람도 그딴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를 갈라놓는 건 우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의입니까? 금요일날 제가 설교 때 인용해드렸는데 또 한 번만 더 인용해드리죠. 금요일날 들은 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 소설가였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 굉장히 탁월한 소설이 있습니다. 현명한 피라는 기독교 소설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떤 한 캐릭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그 캐릭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주 끔찍한 묘사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 죄를 피하고 있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죄를 피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죄를 피하는 이유가, 선한 착한 행동을 하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죄를 피하고 내가 선행을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려서 그분께 용서받고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 죄를 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의가 나의 자랑입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찬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아십니까? 성찬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성찬이 더 나은 점을 말씀드리죠. 우리는 먹습니다. 진짜 먹어요. 좀 이따 경험하겠지만 먹습니다. 우리는 마십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먹는다면 그 먹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 저녁에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제 비싼 소고기 말고 싼 소고기를 먹었어요. 슬프게도. 그리고 그건 지금 제 몸의 일부, 물론 일부는 뒤로 버려 나가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제 몸이 됩니다. 제 세포가 되고 제 피가 될 겁니다. 맞죠? 그죠? 좀 이따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이 될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양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피다.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겠다. 너희들과 내가 서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비난받을 때 내가 비난받겠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을 때 항상 그리스도께서 같이 욕먹고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그분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분이 그걸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욕보일 거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먹잇감이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마신 한 공동체라는 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서로를 대할 때요, 물론 저 사람의 외모나 행실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을 보게 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 보고 있어. 당연히 나도 그렇게 저 사람을 보고 있어야 해. 내가 좀 더 나은 구석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내가 저 사람을 경멸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망쳐버리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성찬을 망쳐버렸습니다. 저들과 식사를 하면서 말을 섞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유한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을 다 쏘겠다 하고 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의 반대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니면요,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집 먹을 것만 딱 먹어버리고 집으로 가버렸죠.
이건 경멸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성찬이 말해주는 비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에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시광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시광교회가 이웃을 잘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구제팀이 소사모 활동을 잘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겁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저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여러분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광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웃을 잘 돕는 교회였다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 시광교회의 정체성이 우리는 이웃을 잘 돕는 교회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잘 돕지 않는 교회를 깔볼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웃을 돌보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볼 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사람이 자기관리 못한다고 누군가를 깔보는 것처럼요. 그렇죠? 저는 시광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육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광교회의 정체성이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야. 우리는 튤립반도 있어. 우리는 무슨 교리도 가르친다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요, 교육이 풍성하지 않은 교회를 여러분들은 깔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교육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기게 될 겁니다. 저는 시광교회가 소그룹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젊은 청년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시광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고 꼭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그렇지만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시기에 청년들이 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야.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이 떠나는 교회를 경멸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민주적인 교회라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참여적인 교회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정교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시광교회가 아니고 시광교회를 만들어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치 있었다고 그분이 생각하셨다는 것. 우리를 잃으시니, 우리를 잃느니 차라리 온 우주를 잃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가셨다는 것. 그분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지키는 계명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저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들 대다수보다 훨씬 잘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 거기에 제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한 형제여 자매여 한 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언제 정신 차리고 성경 좀 읽냐. 물론 그런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싸워야겠죠. 나 같은 죄인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누리게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성찬이 말해주는 바와 반대로 행동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성찬을 망쳐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정체성이요. 내 죄는 악하고 내 의도 악합니다.
내 착함은 예수님의 착함으로 덮여야 합니다. 내 헌신과 봉사도 그리스도의 헌신과 봉사로 덮여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 모든 것입니다. 나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사랑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 많은 봉사가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셔서 연합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매를 위해서 혹은 형제를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진짜로요. 물론 이건 상징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그분이 여러분들과 연합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맞아, 그분이 나와 연합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저지른 죄를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자.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서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성찬을 받는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좀 미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과 그리고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성찬을 드리지 않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신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찬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제 가운데서 신자인 고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 함께 성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사람들을 초청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때 앉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다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사랑이시라는 것, 당신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 신이신 분이 나와 연합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빵과 잔을 먹고 마시듯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나 다른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다음번에는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게 될 겁니다. 바로 성찬을 집행하겠습니다.